안녕하십니까. 저기 그 연등 스위치 한번 김하석 보세요. 연등 스위치 한번 켜보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그 요전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일요일날 개헌법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스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 보고 또 신도분들 이렇게 마음 내는 거 보면서 우리 스님께서 칭찬은 잘 안 하시는데 공진선언이 금방 일어나겠다고 그렇게 아주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하면서 이제 개원 1주년 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함께 하려는 그런 마음을 항상 이제 저는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장학금도 조금 이렇게 전달하고 복지원도 이렇게 조금 쌀 보시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너무 이제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동참하고 싶다고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해서 1000만 원 보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들어갔거든요. 돈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있는 만큼에서 같이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선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분께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렇게 상황이 안 되지만 나중에 정말로 이렇게 제가 캄보디아 여행을 갔었거든요. 그 순례를 가면서 이렇게 봤는데 정말 그 캄보디아에서 오지 마을에 그 우기 때는 물이 이렇게 그 마을을 포위해 가지고 우기 때는 아예 이제 왕래를 못 한대요. 예. 그런데 그 초등학교인데 한 600만 원만 있으면은 도서관을 지을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꼭 그거는 이제 언젠가를 한번 그렇게 보시를 해서 그 학교를 이렇게 도서관을 지어주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해 주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잡지나 뉴스에 보면은 아직도 저기 인신매매가 있는 거 이제 아프리카나 그런 후진국에 그런 인신매매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0대 소녀들의 몸값이 얼마냐 하면은 물소 한 마리. 물소 한 마리가 뭐 우리나라 뭐 200만 원, 뭐 300만 원 하면은 그 소녀를 하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1000만 원이면은 물소 몇 마리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게 바로 이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서로 더불어 육바람의 실천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준비하는 와중에 제가 이렇게 많이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마음의 고생을 많이 시킨 것 같아요. 그 점이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이렇게 참여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페이지 416쪽입니다. 416쪽. 이제 마음의 도리에서 마음의 묘용. 이 마음의 묘용,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 그 부처님 뭐 경전에도 다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화엄경, 법화경,
모든 경전에서 마음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조사어록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 현대에 나와 있는 여러분 그 시크릿이라는 그 책이나 영화 보셨어요? 봤어요? 여금선 보살님 봤어요? 아, 거기에 이제 시크릿이라는 그런 책이나 영화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그 우주의 에너지를 이렇게 끌어당김이 법칙이라고 해서 관을 하면서 우주의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법칙,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호포노포노라는 그런 그 비밀이 있는데, 이게 그 하와이에 있는 그런 선조들이 이런 그 마음을 다스려 나가면서 그 지혜를 개발해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수행법이 있대요. 거기 보면은 이제 온전한 책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나의 탓이라고 놓는 것. 그리고 온전한 수용이라는 것은 모든 그런 좋고 나쁜 일을 받아들이는 것.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마음의 도리를 하기 전에 조사어록에서 이 전신법이라는 그 어록이 있는데, 황벽스님이라는 유명한 당나라 시대에 그런 선사가 계셨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법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제가 한번 읽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신법이요. 전신법에서 황백스님이 이제 법문하는 겁니다. 거기 찾았습니까? 마음의 본체는 공하여서 만가지 인연이 모두 공적하니, 마치 둥근 해가 허공에 비치는 것이 고요하여 가는 티끌도 없는 것 같았다. 증득한 것은 신구도 심천도 없고, 말하는 것은 이치도 견해도 세우지 않고, 종주도 세우지 않고, 문호도 열지 않았다. 바로 이것이어서 생각을 움직이면 곧 어긋난다. 그러한 후에야 본래의 부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의 말은 간결하고 이치는 곱고 그도는 높고 그 행은 고고했다. 사방의 학자들이 산을 바라보고 모여들어 모습만을 보고 깨달았으니 왕래한 무리들이 항상 1천여 명이었다. 요거는 그 전신법을 황벽스님이 법문을 했고, 배유라는 이제 그 당시 재상인가 그분이 기록을 한 겁니다. 이거는 서둔에. 자, 다음부터 황백스님이 이제 법문입니다. 부처난 마음이다. 모든 부처님과 일체 중생의 본체는 한 마음일 뿐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마음은 시작 없는 옛적부터 나고 죽는 것이 아니고 푸르거나 누른 것도 아니며 어떤 형상도 있는 것도 아니다. 모든 이름과 발과 자취와 관계를 초월한 본체가 곧 마음이다. 여기서는 차칫 생각만 움직여도 벌써 어긋나는 것이다. 마치 허공과 같아 끝이 없으며 짐작이나 생각으로 헤아릴 수도 없는 것이다. 이 한마음이 곧 부처다. 부처와 중생이 결코 다를 것이 없지만 중생들이 상에 집착하여 밖을 향해 부처를 찾으니 찾으면 찾을수록 더욱 잃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이나 우리들의 마음이 똑같다. 이제 나중에도 얘기했겠지만 그 똑같은데 중생들이 항상 얘기했지만 탐진치 삼독과 상이라는 것에 가려져서 그 마음의 능력을 쓰지 못하고 있다. 스스로 부처이면서 다시 부처를 찾고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마음을 잡으려 한다면 아무리 오랜 세월을 두고 몸이 닿아도록 했어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오직 생각만 쉬면 부처가 스스로 앞에 나타나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 이 마음이 곧 부처이며 곧 중생이니 이 마음은
중생이 되었을 때도 줄지 않고 부처가 되었을 때도 늘지 않으며 육도만행가 항하에 모래만큼 많은 공덕이 모두 갖추어져 다시 더 닦거나 보탤 여지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중생이어서 이렇게 줄어들거나 부처라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항상 그대로 있는데 그 쓰여지는 것이 뭐 다를 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연을 만나면 곧 따르고 인연이 없어지면 곧 고해하다. 이 부처를 믿지 않고 상에 집착하여 수행하며 그것으로 공덕을 삼는다면 이런 것은 모두가 망상이여 도화는 크게 어긋난다. 이 마음이 곧 부처요. 다시 다른 마음이 없다. 이 마음은 허공처럼 맑고 깨끗하여 한 점이 모양도 없다. 만약 한 생각이라도 움직인다면 곧 법처와는 어긋나며 상에 집착하는 것이니 일찍이 이와 같은 상에 집착한 부처는 없었다. 또한 육도 만행을 닦아 성불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곧 점차로 부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니 점차로 된 부처도 없다. 다만 한 마음만 깨달으면 다시 더 없을 것이니 아무 법도 없으니 이것이 곧 참 부처이다. 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읽어보시고 이처럼 그 육조 그 조사선의 그 선의 황금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스님들 육조 스님이라든가 마조 스님 이렇게 황백 스님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부처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그 믿음을 아주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역대 큰 스님들도 이렇게 강조를 했다시피 대행 큰 스님도 마음의 도리에서 이렇게 마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요거를 잘 읽으면서 오늘은 마음의 묘용, 마음의 묘용이 뭘까요? 묘용? 이제 요전 들어가세요. 요전. 저기 416쪽. 마음의 묘용이 뭐냐면은 묘한 용. 능력이라고 보면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 근본의 자가 발전소는 원자력 발전소라 할 수 있다. 아니 태양보다 더한 빛으로 충만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용도에 따라서 무한으로 쓸 수 있다. 빛으로 쓰려면 빛으로 나가고 능력으로 쓰려면 능력으로 나간다. 안팎으로 여여하게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해 있다. 누구에게나 그런 원력이 주어져 있으니 이것은 부처님 법이기 이전에 우리의 법이기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각자 마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보배이다. 스스로 마음을 개발해서 자기와 자기가 개합함으로써. 자, 이거 자기와 자기가 개합한다는 말이 뭔 뜻인지 알아요? 우리 김하숙 보사님. 그러니까 그 우리 삼합이라는 거 저번에 얘기하죠. 삼합이 뭐예요? 불성, 의식, 몸. 그러면 여기서 자기가 자기가라는 것은 의식 있죠. 그 의식과 그 다음에 본래 자기, 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개발을 한다는 게 견성이라고도 할 수 없고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개합함으로써 무한 능력이, 그러면은 이제 깨달으면은 아, 이 세상이 공허했구나, 내가 없구나, 내가 우주와 하나구나, 그렇게 하면서 확신이 들면서 능력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한 능력이 있음을 안다면 일체 사생을 보살로 하게 할 수도 있고 나는 미사일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여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우왕좌왕하거나 회의감에 빠지곤 한다. 자, 이때 이제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큰 스님들께서 이제 예전에 조선시대 때 사명대사 스님이 그 서산 스님하고 이 도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는 새를 이렇게 이게 내려앉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제 그 이치는 뭐냐면은 이 수행을 해서 깨달으면은 내하고 그 상대방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서 또 이제 그 대화다타가 술 취한 코끼리를 부처님 앞에 나타나게 해서 부처님을 이렇게 없애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 술 취한 코끼리를 그 마음으로 한 마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멈추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믿고 그렇게 하나하나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은재 보살님 집에서 그 아드님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도 주인공 너만이 잘 풀리게 할 수 있잖아. 그 마음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한번 관해보는 거예요. 아시죠? 예? 되고 있죠? 예. 예. 다음 3번 마음 하나로 우주를 조절하고 세상을 조절하고 세계평화 남북통일 당면한 수많은 문제들을 조절할 수 있다. 정치가나 과학자들에게도 마음의 등불을 켜주어 나라의 문제들, 인류의 문제들이 아주 이익되게 돌아가도록 조절할 수 있고 새로운 역사를 엮어나가게 할 수 있다. 대자연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지구의 수명, 인류의 장래도 마음으로 자유할 수 있다. 우주 법계가 한 마음인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우리가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면서 이런 우리나라의 직면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그 정치가라든가 그런 핵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마음의 도리, 명상이라는 명상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어야 그분들이 마음이 밝아짐으로써 정치도 잘하고 경제도 잘 이끌어 나가면서 서로 평등한 마음으로 그렇게 돼서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이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항상 이렇게 수행해 나가면서 자기 자신이나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제 크게 마음을 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럴 필요성이 있고요. 자, 이것도 우리 공심선언이 향후에 꼭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될 과제니까 여러분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깊고 간절한 마음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에너지다. 진화를 낳고 세상을 개선케 할 에너지이다. 그러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그러기에 현실로 발로가 되지 않아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되게 관했을 때 그 관하는 만큼 믿는 만큼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관하는데 믿음이 첫째예요. 믿음이. 5번 마음은 자력, 광력, 전기력, 통식력을 다 갖추고 있다. 무한의 능력을 가졌기에 자력으로 끌어오기도 하고 통신력으로 통하기도 하고 자재롭게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나를 내세움이 없는 가운데 아주 역력하게 당당하게 두루할 수 있는 것이다.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하느니 못하느니에 끄달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대로 내 근본에서 빛보다 더 빠른 종합된 에너지가 나와서 법계에 두루 통하고 있음을 알면 된다. 그냥 컴퓨터의 키보드 누르듯이 자주롭게 하면 되는 것이다. 자, 제일 처음에 마음은 뭐가 있다고 했어요? 네.
자력, 광력, 전기력, 통신력.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머리로만 이렇게 머리로만 들었고 알고 있었지, 진짜 이렇게 내가 생활을 하면서 쓰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팠을 때 항암 치료를 이제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안 나기로 했었거든요. 안 해서 그냥 열심히 참여하고 정진하면서 하려는데, 그러면서 이제 큰 스님 법문을 이 병에 관련된 법문을 쭉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가령 예를 들면서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자력, 광력, 통신력, 전기력이 있다.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을 때, 요즘 현대 지금은 많이 이제 좋아졌지만은, 예전에는 기계가 이제 방사능이라든가 그런 거를 치료하게 되면은 죽은 세포, 산 세포 한꺼번에 막 이렇게 죽여서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해지고 체력도 고갈되고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에다가 광력이라는 것을 진짜 믿으면은 알아서 안에 있는 그런 암세포를 잘 다스릴 수 있다. 왜 그거를 못 믿느냐? 이제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이런 법문은 정말로 이렇게 마음에다가 이렇게 다가오게끔 그렇게 믿음이 이렇게 선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제 항암 치료를 이제 안 나가기로 딱 결정됐으니까, 이제 믿을 거는 이제 오로지 이런 자기 마음,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그렇게 믿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믿음으로 항상 이렇게 관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나도 그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리고 주위에 그런 인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꼭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안 받는다를 떠나서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했을 때 치유랄까, 마음의 안정,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전에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론을 충분히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면서 그것을 실천해야만이 바로 된 거지, 그냥 경전 공부한다 그런 걸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셨죠? 자, 6번. 누구든지 자제롭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우주 대천세계를 다 볼 수 있고, 상대의 속을 알 수 있고, 오고 가는 도리를 알 수 있다. 나아가 만가지로 나타내 조절할 수가 있다. 사대로 뭉쳤기 때문에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재료를 다 갖추었고, 따라서 오신능도 갖추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 몸 안에 있는 그 의식들을 다 이렇게 제도할 수 있으면은, 이제 바깥에 있는 그런 생명들, 가족이라든가, 가족들 중에서도 마음이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마음을 통해서 그렇게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주 삼천대천세계도 나중에 완전히 공부가 깊어지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아셨죠? 7번. 레이더망이 위에 있고 그 기둥 밑에 컴퓨터, 전체 망원경, 전체 무전 통신기, 탐지기, 팩시밀리가 붙어 있다.
비둑은 움직이지 않은 채 능력만 지니고 있고 나머지는 돌아간다. 각각 누진통, 숙명통,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을 이름이다. 돌아가는 까닭은 사대로 바치고 있기 때문이다. 일체의 모든 것은 지수화풍으로 되지 않은 게 없다. 사대가 뭉쳐 있음으로써 2차적으로 전력, 자력, 통신력, 광력이 되든다. 움직이는 이치가 마치 사장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이 움직이며 물건을 만들고 사업을 운영해 가는 것 같다. 마음을 내면 자동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재료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오신통, 육신통 얘기 들어봤죠? 네, 그것들이 우리 몸 안에서 그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번. 에너지와 질량이 둘이 아니기에 우리는 천차만별로 되어 있는 법을 그대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 원심력을 갖고 있다. 우리는 오간을 통해 연방 들이고 내고 들이면서 세상 살림살이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데 그렇게 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작용을 종합해서 가진 것이 인간이거늘 어찌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할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지금 듣잖아요. 그다음 말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능력이고 마음의 용이라는 거지. 마음의 작용. 불성의 작용. 이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려운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도 이 마음에서 우리가 믿고 간절하게 그렇게 통신을 하면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9번. 중생은 중생이로 돼 빛이 있다면 남도 충전시킬 수 있고 자신도 언제 어느 때나 용량에 따라 충전해서 쓸 수 있다.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누구에나가 다 가지고 있다. 자, 10번. 물 한 바가지 올리면 고작 한 바가지 물일 뿐이다. 그러나 바다로 뛰어들어 보라. 전체가 물이니 그 힘이 가히 얼마이겠는가. 내 마음으로 나누는 좁은 소견을 버리고 한 마음 속으로 뛰어들라. 내 마음이 그대로 한 마음이니 그 능력이 광대무변하다. 고로 만일 어디가 아프다 하면 전체가 합쳐서 의사가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뭐 병뿐만 아니라 액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1번. 어느 것 하나 이심전심으로 말 안 듣고 말 안 하는 게 없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부처님을 상징으로 모시고 한자리에 앉았을 때 모두 부처님께로 합쳐지기도 하고 부처님이 내게로 합쳐지기도 한다. 또 모셔놓은 영가위패를 내 마음에서 두란이게 한 마음으로 돌린다면 영단을 치워버릴 수도 있고 목신, 지신을 두란이게 마음에 넣는다면 나무를 자르거나 산을 헐어내도 아무 일이 없게 된다. 이러한 도리는 예를 들어 기계에도 통하니 내 마음을 기계로 합쳐주면 나도 기계가 될 것이고 기계를 내 마음으로 한데 합쳐 두란이가 볼 때는 두란이 까닭에 무난히 작업이 될 것이다. 여기 보면은 이 생활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여러 가지 적어 놓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행 큰 스님 계실 때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했어요. 뭐 종교를 초월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는 무당 있죠. 무속을 하게 되면 이게 그 신을 누가 신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신을 계속 모셔야 돼요. 자기로 끝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자식 앞에 신내림을 안 하면은 그 집안이 이제 그 신이 해코지를 해버려 가지고 이제 아주 안 좋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무속인의 딸이죠. 딸이 이제 어떻게 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딸이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단 그게 아니라 그 무속의 그 신을 주인공과 나가 둘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마음으로 관하면서 어머니가 이 무속을 더 이상 그 신내림을 안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하게 관을 했대요. 그렇게 하니까 그 이치는 뭐냐면은 그 신이 이 딸이 신을 이렇게 제도한 게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신이 거기에 꼭 이렇게 내가 꼭 이 사람에게 붙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갈 수 있구나. 이렇게 하나가 돼버리고 그 신이 다시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나무를 자르거나 그 묘수에 이장 같은 거 하고 묘수 쓸제도 있잖아요. 꼭 신고식을 하게 됐어요. 신고식을. 예. 거기에는 분명히 지신이나 토신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데도 이제 이장을 할 때나 그럴 때도 꼭 그렇게 마음으로 관해서, 그래서 원래 토신제 같은 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선원에서는 그 한마음 주인공에다가 주인공 이렇게 지금까지 잘 모셔줘서 감사해 이렇게 파묘를 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관하고 하라 이거죠. 그리고 어디 이사 갈 때도 그렇고, 이사 갈 때도 그 살던 집에서도 그렇게 관해주고, 또 이사 갈 집도 그렇게 관해주고, 그 다음 보살님 식당 하잖아요. 식당 할 때도 거기에 신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주인공, 여기 있는 지신이나 그런 것도 주인공과 한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이 다 편안하고 공양을 해서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관하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이 마음의 능력이 부처님과 이렇게 같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런 기계 같은 거, 실질적으로 이제 기계가 어떤 공장에 기계가 계속 고장난대요. 그러면 이게 그 사장이나 그 직원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근데 이제 딱 이렇게 그 기계에다가 이렇게 딱 관을 해주니까 그 기계가 어디 고칠 부분이 있으면은 그 고친 부분을 잘 찾아낼 수도 있고, 그렇게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심지어 그냥 우리가 차도 그렇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관해주면은 그 차도 그냥 내가 하나가 된다. 차도 기계잖아요. 근데 그 기계도 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댕큰 스님의 이론에 의하면은. 불교 경전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경전이 있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번. 우주 정거장을 세운다, 미사일을 띄운다 할 때 물질이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거기에 종합했기에 가능한 것이다. 새가 나는 것도 마음이 있기에 난다. 꽃도 마음이 있기에 피고 바람도 마음이 있기에 솔솔 분다. 일체 만물의 근원을 알면 마음으로 상응하고 감응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천지가 다 손 안에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13. 죽은 사람 산 사람 유생무생이 둘이 아니고 풀한 포기에도 불성이 있으니 이를 응용하기에 따라서는 하나가 많이 될 수 있고 많이 하나도 될 수 있다. 그러므로 500이 1천을 당적하고 5만이 10만을 상대할 수 있는 이치가 있다. 마음이 혼자 범국인 것이다. 그래서 이거 저번에 이제 그 하나가 많이 될 수 있고 많이 하나 될 수 있는 걸 저번에 그 법성계 한번 했었죠. 일중일체 다중일, 일직일체 다직일. 그 다음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인즉 여기시.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스님께서 이제 인용한 부분이 그거 우리 설화에 저기 노감주 나무로 이렇게 적군이 들어오니까 그 노감주 나무 이파리로 군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대적했다는 얘기 있죠. 그거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것. 14번 기적이란 없다. 모든 중생이 본래로 전지전능한 능력을 다 갖추고 있다. 몰라서 못하고 몰라서 못 쓸 뿐이지 기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병이 고쳐지고 안 되던 일이 좀 이루어졌다 해서 능력을 받았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지 말라. 좁은 소견에 불과하다. 기적은 없다. 모든 생명에는 완전성이 있으므로 오히려 기적이 당연한 것이요 유한하게 산다는 것이 오히려 기이한 것이다. 기적은 없다. 오히려 자유자재하지 못하는 중생이 대다수이기에 기적이 특별하게 보일 뿐인 것이다. 꽃이 피어 아름다우니 기적이요 새가 지적이니 기적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보통 인간들은 우리의 능력을 10%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대로 능력을 하려면은 우리의 마음을 그 능력을 믿으라 이거죠. 지금 현대에 나와 있는 초월 명상이나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호호포노포노포, 그다음 시크릿 이런 것들이 그런 긍정적인 명상, 감사 명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마음이 부처라 해서 그렇게 이론적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직접 이렇게 사용해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15번 전체 생명들을 다 합쳐서 꽃꽂이를 해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꽃꽂이를 할 때 이 꽃 저 꽃을 마음대로 골라 꽂듯이 천차만별로 되어 있는 마음의 꽃들을 한데에 모아 한번 꽃꽂이를 해보자. 예. 예. 자, 이런 것들은 이거 전체가 이제 한 마음이 되어라는 그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마음의 묘용, 그런 능력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묘용을 쓰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본래부터 그런 능력이 갖춰져 있다. 그렇게 믿고 이거를 끊임없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탐, 진치, 삼독과 아상을 계속 알아차리면서 제거해 나가는 것이 그런 것이 안 일어나서 이제 무심이 됐을 때 나라는 상이 진짜 없었을 때 이러한 묘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공지사항하고 이제 같이 곁들인다면은 우리가 이제 정초기도 때 이게 마음의 촛불제, 그다음 뭐 합동천도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마음의 촛불제라는 것은 정말로 이제 내가 이 마음의 불이라는 게 불성이 그 불이거든요. 그래서 본래로 이 켜져 있는 불을 내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로 새해를 맞이해서 나의 마음의 불을 내 마음이 이런 오늘 공부한 이런 능력을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상상으로 마음의 불을 켜는 거예요. 이렇게 환하게. 그러면은 이 불이 밝음이잖아요. 밝음이 무명. 무명이라는 말은 업식이거든요. 박지 못하다. 탐진치, 아상 이런 것들이 무명이에요. 그래서 이 밖에 자기 불을 비추면 자기 안에 있는 무명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밝아짐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조상님들도 같이 밝아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족들도 이렇게 밝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 후손들도 이런 마음의 도리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밝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마음의 촛불제, 합동천도제는 똑같은 거예요. 첫째로 자기의 마음의 불을 밝혀야 합동천도 조상님들도 마음을 바꿀 수 있고, 가족의 마음, 자손들의 마음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유현재 보살님 축원문에 보면은 가족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촛불제 할 때 그분들을 이번 기회에 우리 선원에 가서 새해도 되고 하니까 마음의 촛불제를 한번 같이 하자, 그렇게 건의를 해서 꼭 그렇게 자기의 소원을 써서 마음의 촛불제를 하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럼 그때 이렇게 인연이 돼서 이 마음의 촛불을 켜고 이제 관하는 방법을 알면은 그때부터는 스스로가 혼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는 이치예요.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이 마음을 밝히는, 마음을 관하는 이런 도리를 꼭 알려줘야겠다. 그런 마음의 원을 세우고 이번 그 촛불제하고 합동천도제에 꼭 그렇게 참석하시고 마음을 그렇게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촛불제 기간은 그냥 특별 정진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기 와서 같이 정진해도 되고, 아니면 집에 있으면서도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금강경을 독송해도 좋고, 아미타불을 연매도 좋고, 관세음보살을 연매도 좋고, 그것들이 다 마음을 밝히는 것으로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될 것이다. 아셨죠? 네. 자, 오늘 그러면은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홍선이 있겠습니다.